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뭐 그런 얘기하죠. 취미 생활이 같고, 뭐 운동은 같고, 뭐 요즘 동호회다, 뭐 동아리다 활동을 하면서 같은 것을 할 때, 시간을 보내고 할 때 마음이 맞게 되고, 부부 사이도 그래서 요즘은 뭐 같은 취미를 갖는다. 그래서 단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켰죠. 회사 가서 일할 때 일하러 회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가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선교비를 받는 거고 공부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주된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능력을 통해서만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잡아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이전 같았다면 이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 전이었다면 도망가서 숨었겠죠. 숨기 바빴겠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수, 교회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갈 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나가지 않는 그들에게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특징상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오늘 본 말씀에 빌립이 특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사마리아 성은 아무리 가까워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을 안 하던 그들이 도망가도 더 다른 곳을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사마리아 성에 갔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7 집사를 뽑아서 안수할 때 뽑혔던 집사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 성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이방인들도 버림받은 자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을 강권하셔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하죠. 내가 받은 은혜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내게 근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재물, 물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뭐예요?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없는 거 훔쳐서 줄 수는 없죠. 주고 싶은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되는 거죠. 한이 돼. 있어야 줄 수 있어요.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아파서 병원에 있다. 코로나 끝났다 그러는데 요즘도 병원 갈 때 보면은 입원하려면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지금도 면회가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이렇게 병원 갔더니 간호사들이 다 관리하니까 출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했더니 자기네 주면 이게 카트 같은 거 그걸 여기다 올려놓으니 자기네가 갖다 준다고 병실에 못 들어갔대 외부인이. 코로나 끝난 지 안 됐는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이 있죠.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이건 신학적으로 잘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그렇게 학문적으로 똑똑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어부 출신입니다. 이걸 얼마라고 선술적으로 잘 풀어내느냐, 철학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사마리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태인이 왔으니까 그가 뭘 하든지 사람들이 거리를 두죠. 왜? 상종을 안 했는데 자기네가 어려움 당해서 도망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소문 다 낳고 하는 건데 핍박을 당해서 온 거죠.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게 신소리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죄 지은 자들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그것을 체험이 됐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 누구보다도 뭐 그 친구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죠. 내 가족이니까. 근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육의 관계로 뭐 치닫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 모든 병에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나사렛에 가서 전한 말씀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을 뭐예요? 제자들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죄 사함이 있고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육신의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똑같이 고침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경이 분명 뭐라 그래요? 이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이라고 그러고 자부심을 갖고 말끝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람 취급 못 받고 버림받았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했을 때 은혜도 많이 받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미 병은 고침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게 되죠. 만약 문둥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었겠지만 구원은 못 받았겠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병 고침 받은 게 여러분 몸이 아팠으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결판을 내면서 죽기를 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침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만약에 그런 병이 없었다면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따라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고 얘기 듣고 좋은 얘기다 생각했었다면 구원은 받지 못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믿음이라는 것 없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영적인 세계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칼이 좋은 용도로 쓰는 칼이 있고 나쁜 용도로 쓰는 칼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은 칼이죠. 근데 그게 주방장이 잡으면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몸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거고, 그 칼을 슈퍼에 가서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위험한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칼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일반 칼도 날카롭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사범님이 군산 이제 바닷가 출신이니까 이 회를 너무 좋아하고, 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가서 먹는 것도 자주 먹는데 집에서 직접 갔다가 이 회 친다고 그래요. 회를 직접 칠 정도로 얼마나 쳤는지. 보통은 이 목장갑 끼고 하잖아요. 사시미 칼, 일반 칼보다 날카로워요. 그게 위험한 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장갑, 목장갑 끼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이걸 회를 쳤는지 장갑 없이 그냥 자꾸 쳐요. 가시도 잘 발라내야 되고. 근데 이제 주방장 손에 잡혔을 때는 회치는 저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테러범들한테 잡히게 되면 사람을 위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멋있게 쓸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뭐 마약을 하든지 방탕하게 살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너희들에게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믿음 생활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기뻐하게 달려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 물론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이 땅에 누리게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외에 대체적인 것, 다른 것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에 있어야 그 길에 있던 자들이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안 지나가면 거기서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믿음을 얻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쫓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쳐서 기적을 행해서 돌아오는 것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표적이 따르지 않죠. 교회가 옛날처럼 기도가 뜨겁지 않고 믿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시켜 놓으면은 저한테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거기 가서 믿음 생활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워낙 미국을 오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인교회들 보게 되면 불 꺼진 창 그때 한국 교회 가장 뜨거웠을 때 보게 되면은 미국 붕에 갔다 오시면 그때 한 달씩 미국 붕에 갔다 오시면 불 꺼진 창이라고 진짜 먹고 사는 거는 풍요롭고 더 좋을지 몰라도 교육 때문에 이민 가서 더 나은 삶을 살지 몰라도 믿음 생애로는 끝났다. 교회에 한국 음식 먹으러 나오고 한국 사람이 그리우니까 나가고 한국말 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영어를 해야지. 그냥 그 정 이런 거 그리워서 그냥 나오는 거지 믿음 생활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너무 오래 보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 그래서 매주 이렇게 3층에서 철야 기도할 때 그걸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일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언제 이제 옛날 비디오니까 그걸 이렇게 저기해서 하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다 오래 했으니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두우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걸 듣고 스스로 충격을 좀 받아야 돼. 충격을. 심장이 멎으면 이게 전기로 충격을 줘서 소생시키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돼. 옛날에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게끔 기도했어요. 불 끄고 지금처럼 음악 틀어주는 게 없어요. 옛날에 북쳤죠. 큰 북 갖다 놓고 북쳤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 저기 되면은 쫙 하면 막 소리가 막 스피커가 나갈 것처럼 진짜 마귀 새끼 얼쩡거리다가 귀신이고 뭐고 따라다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초토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만 사랑할 땐 예수님만 보였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수님 아닌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다.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것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다시 꺼져가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으니까 똑같이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가죠. 성령이 마실 때 몸 안에 있는 더러운 병마도 쫓겨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저들을 결박해 놓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말로가 아니죠. 말로 해서 안 되죠. 나오려고 해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게 방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어.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저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5만 개라고 그러죠. 먼저 번에 세모녀 사건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분이 그들이 살았던 곳에 가서,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라면, 그들의 삶을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예수님만 전했더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동네도 아닌데 먼 데서 가서 그곳을 봤는데 동서남북에 눈에 보이는 게 다 교회, 상가 교회들도 있고 자기 큰 교회도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 들렸던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 가족들도 기뻐하죠. 문둥병자 고침받았을 때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기뻐하죠. 하나 둘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모든 병든 자들 다,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하게 됐는데, 고침을 받게 됐는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청주의 교회가 800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800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남미라든지 미국에도 그렇고 교도소 많이 만들어서 법을 엄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그래서 술집이 텅텅 비게 되고,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병 고치는 것도 병원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 고치 하나님이 그 말씀, 뜨거운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 매일 저 사창사거리에서 체육관까지 발에 물집 잡히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새벽에도 삐삐차고 불러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게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큰 기쁨이 있다.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난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교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 고침받잖아요. 신부전증에서 고침받았고, 간경화에서 고침받았고, 암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시잖아요. 언제 고쳐주세요?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나시안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신이 되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게 될 때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의 그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 나오죠. 돌짝밭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말라 죽는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시험 받을 때 넘어지게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왜? 담벼락이 있으니까, 댐으로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저기 위에서 내려보내려고 해도 댐에 막혀서 안 내려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죄라는 것이 막혀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마음이 병들거나 육신이 병들면 기쁘지 않죠. 몸이 아픈데, 세상 없는 사람도 아픈 데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웠는데 애들이 와갖고 아빠 그러고 이렇게 안고 그러면 이게 뭐 안기고 그러면 이제 간지럽히기도 하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나 아파갖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서 탁 얹히면 뭐 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고 그러면은, 야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저리 가, 저리 했더니 저번에 언제 이렇게 했더니 나보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왔는데 온유가 안기는데 온유가 점프 뛰어서 아빠 하고 왔는데, 요즘 갑자기 부쩍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내가 확 아파가지고 야 저리 가라 그랬더니 아빠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줬는데 아빠가 저리 가 그랬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방에 가서 울고 있다고, 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래. 나보고 사고친 범인이 가서 해결하라 그래고 갔더니 눈 펑펑 울고 있어. 왜 그랬더니 아빠가 가라 그래서.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간지럽히고 장난쳐야 되는데니까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에서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막내니까. 막내 파워 그래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소용없는데 막내는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막내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걔 특징이 해줄 때까지 쫓아다녀. 해줄 때까지. 할아버지 해줘요. 안 돼 그러면 해줘요. 그러지 말고 해줘요. 해줘요. 쫓아다니면서 기회다 대고서 거기 누워 있잖아. 그러면 기계 대고 해줘요. 아 미쳐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학을 띄고 해줘야 되겠다. 왜? 해줄 때까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요. 해줄 때까지 해줘요. 왜 안 돼요? 왜 해줘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해줘요. 형하고 누나도 안 했자니까. 나는 막내니까 예외. 해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에이 몰라. 뭐 옛날에 형 누나 뭐 없어. 뭐 세상 뭐 없어. 왜? 내가 원하는 건 끝까지 얻어야 돼. 해줘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문 앞에 붙어가지고 안 가고 해줘요. 제가 이제 제 서재에 이렇게 했잖아요. 책상 의자 앉아갖고 의자를 딱 끌어앉았고 못 끌어내게 알고 앉아가지고 해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대답을 하라고. 나중에 봐서 그런 거 없어.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 해준다고. 해줄게. 그럼 바로 일어나. 해줄게. 여러분 기도는 뭐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회사한 일이 지났는데 애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배째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 회사한 일이 지났는데 태신자 회사한 일 지났는데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배째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실 때까지. 아니 9살짜리도 인생의 이 비밀을 터득해하고 노다지를 캐가지고 여태까지 해서 못 받은 게 없어요. 해줘요. 왜 안 돼? 해줘. 해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해줘. 아니 믿음이 소망이 있는 할아버지 무서워서 할아버지 안 돼! 그러면 네 그러고 저기 하는데 얘는 그게 어딨어? 해줘. 왜 해줘? 빨리 해줘. 그러고 들어 누워서 해줄 때까지 해준다고 할 때까지 여기 귀에다 대고서 귀 잡고서 귀에다 대고서 해줘요. 그러면요 미칩니다. 걔는 절대 하루를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는데 상당수 보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버티는 게 엄마고 제일 먼저 손 들고 항복하는 게 할아버지. 해줘요. 언제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그 예화 드셨을 거예요.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기도해보라고.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나도 기쁘죠. 내가 기도하고 오랜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는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찾던 그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도 그렇겠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옆에 와갖고 앉아있는데 자식들 쭉 이렇게 자식 손질까지 해갖고 딱 영광굴비 엿빛이갖고 쭉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정신이 없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기쁘고 감사한데 그 예배를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권해 주셔야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 못 믿도록 저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박했는데 내 입으로는 그 결박을 풀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한 것처럼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쁜 삶을 살 때 참게 됩니다. 기뻐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데 주 하는 일이, 엔돌핀 전체적으로 뭐 면역을 다 올리고 건강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이돌핀은 딱 나오면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암세포만 때려잡아요. 약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쏟아져 올 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때,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뇌에서,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 나오지 않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나오면 몸에 더러운 병균이 들어오고 암세포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언제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말세에 침하지않을 때에 하루속히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 저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 전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해결받고 고침받는 전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들 주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사오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셨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자들,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소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저들이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